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진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그 진리의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본문인데요.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이 이야기는 결국 삼손이 어떤 사람으로서 성장할 것인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삼손이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존재인가,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흘날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삼손을 읽어가고 있죠.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가장 마지막 사사고요. 모든 사사들의 모습을 결론 짓는 사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기자는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그 위에다 오버랩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로부터 태어난 후손들이잖아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고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그 삼손이라는 존재가 태어났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제목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한 존재, 그리고 오늘 제목을 말씀을 따라야 할 존재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차원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 삼손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나실인이라는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한 존재,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삼손이 그리고 삼손이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자로서 그 택정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을 해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야만 그 거룩함,
그 사명이 유지되고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믿고 기도하고 있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마노아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자녀가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도무지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삭을 얻은 것과도 비슷하죠. 자기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아들을 낳게 해줄 거라고 말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질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또는 이삭 등의 믿음의 조상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죠. 이 마노아가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잖아요. 낳을 아이가 있을 거라는 건 믿는다니까요. 다만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시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타나셨죠.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이게 모두 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서 재현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번 나타났고 또한 그 남편 마노아에게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번 나타나거든요. 성경에서 이는 확실함 또는 증거, 증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계약을 맺을 때에도 그것은 계약이란 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언제나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를 두 부 쓰게 되어 있잖아요. 한 부는 이 사람, 한 부는 이 사람. 물론 부동산 같은 데 가면 세 부 쓰죠. 중개인도 하나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각각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확실하게 삼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까지 읽어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데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기드온을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이 삼손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삼손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원래 강한 자가 아니었지만 원래 강한 민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다시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남편이 함께 있지 않은 그때에 다시 아내가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려주고 있죠. 마치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여기 가만히 좀 기다리라 하고 집에 갔다 오잖아요. 그 모습과도 이것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자는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이르되 내가 그로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로다 이 표현은 한 단어예요. 아니, 나, 영어로는 I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모를 텐데 당신을 누구라고 하리까 하니까 나는 나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나다.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치유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깃발인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 자체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를 떠올리게 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뭡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사사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말씀, 명령 이런 표현이 사용되죠. 그리고 중간에도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야 된다. 다 삼가라.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라. 이런 표현은 율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 아닙니까?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줬었죠. 바로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대화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노아가 뭐라고 묻습니까? 아이는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까 하고 묻잖아요. 아이를 주시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니까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은 완전히 기정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가?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당신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거룩한 존재로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율법을 따르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택정함을 입은 존재이고 그리고 택정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죠. 우리 역시 삼손처럼 창세전부터 예정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서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거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속 삼손 이야기를 묵상하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건데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필수적인 겁니다. 말씀 알면 좋지. 하지만 뭐 말씀 잘 몰라도 괜찮잖아.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사사시대라는 암흑기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몰랐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게 하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진리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우리는 깨닫고 어떻게든 좀 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참된 지식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내가 택함 받은 거룩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답게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말씀 위에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배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는 거룩한 자로서 세움을 받았는데 거룩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말씀 위에 서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오직 진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된 것을 따르는 저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